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정확하게 읽어낼 수만 있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사람은 사람 속을 다 읽어내지는 못해요. 뭐 조금은 읽어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변화무쌍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무쌍을 다 읽어내고 그러면 그 모든 변화무쌍을 다 읽어내고 그 속 사정을 다 이해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남의 속을 읽어보고 그에 맞는 마귀의 전략 전술을 짜거든요. 마귀의 전략 전술은 인간의 그 마음바탕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기초로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용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보고 그 정보를 이제 찾아내가지고 그걸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까페로 사랑하려고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건데, 아까페로 대하기 위해서 마음을 읽어내면 참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귀지도 하려고 읽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읽어내는 거. 이거 참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 예언의 은사, 예지의 능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예지의 능력 중에는 이제 투시 은사라는 게 있는데, 투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정한 지혜가 있어요. 뭐 여러 정보가 이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부분만 읽어내는 특정한 능력을 이제 그 투시로 받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한 대로 생각을 다 읽어내는 투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페로 선용하는 사람은 그 투시를 가지고 결코 나쁜 짓을 안 해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지의 능력, 투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집안의 장롱에 숨겨놓은 통장 있잖아요. 통장에 무슨 우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현재 잔고가 얼마가 있다는 거를 바로 알아내요. 그 투시 능력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 통장에 있는 돈, 그러니까 집에 숨겨놓은 비자금, 이런 것들을 그 눈앞에 다 드러나니까 그거를 가지고 마귀가 악용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헌금을 내라고, 이제 그 반간접성이죠. 그렇게 비밀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얘기를 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헌금 내라고 하면은
이제 내게 되는데, 이제 목사들이 이제 그런 사람 데려다가 집회를 하면 헌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악습이에요.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 그 정보를 알아내는 능력이죠. 그걸로 이제 헌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꽁 대신 닭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돈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좋지 않냐? 하나님은 그렇게 강탈을 해서 헌금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헌금은 아까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야죠. 그거는 공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 저 교회에 부흥집회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교인들 숨겨놓은 돈 찾아내서 헌금하게 하고, 근데 그게 서로 이제 뒷거래가 있어요. 담임 목사하고 부흥사하고 서로 이제 커미션 관계를 갖죠. 헌금 10억이 나오면 30%를 준다, 50%를 준다, 이렇게 밀당을 하다가 이제 50%로 결정하면 이 사람은 이제 참 죽기 살기로 헌금을 뽑아내죠. 목표치가 10억이면 20억 정도 뽑아냈다고 해요. 그러면 10억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악습을 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악용하는 거예요. 마귀도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거죠. 그 능력들이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로 자기 집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를 배신한 거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투식 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의 사생활이죠. 남녀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그거를 다 꿰뚫어 봐요. 꿰뚫어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갈협박을 해서 헌금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많은 헌금을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주신 은사를 얻기 위해서 그거를 구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의 사생활을 다 꿰뚫어 보니까. 그거 말고도 이 투시 은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용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파트별로 읽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읽는 것도 있고. 오늘은 사연을 듣기 전에 이제 자기식으로 말을 하면 미련한 자라는 거죠. 미련한 자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사람은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예언, 예지, 투시인데요. 투시 중에는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것도 있죠. 미래를 보는 것. 그래갖고 미래 중에 미래는 이제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 뭐를 사면 언제 얼마나 오른다는 걸 한눈에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거를 이제 그런 능력 가지고 있다고 소문을 내면 이제 깡패들이 잡아다가 족치죠. 식구인질로 삼아서. 그러면 그것들을 위해서 그걸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거는 참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탕에 순전해야 돼요. 예수님만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요. 아까페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순전함을 가진 자들은 예지의 은사,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를 받아도 절대로 악용하지 않습니다. 악용당하지도 않고. 발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근데 그가 돈 때문에 그걸 악용을 하다가 말 못하는 당나귀한테 책망받았죠. 그러니까 당나귀가 사람 소리로 그걸 책망한 거예요. 이것처럼 미친 짓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전함의 자리를 잡지 않으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전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다가 자기 새끼한테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왼수가 되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에 주시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해갖고 예수님의 순전함과 완전히 결합해서 예수의 순전함에 7번을 목욕을 해서 우리 악습을 다 뽑아내고 예수의 순전함이 완전히 내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어떤 것이라도 결코 악용하지 않는, 티끌만큼도 악용하지 않는
예, 예수의 순전함을 분명하게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순전함이 내 의지를 꺾으려고, 순전함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막 주먹이 날라오고 식구들 인질로 삼아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공갈 협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공갈 협박이 그렇게 많아도 전혀 동요되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이에요. 전혀 동치 않죠. 그러니까 예수의 순전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마귀가 사용하면, 그 지혜를 마귀가 사용하면, 그 투시를 마귀가 사용하면 그는 예수하고 관계없는 자예요. 그 즉시 예수님은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게 잘못이 아닌 줄 알고 은사는 계속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는 그 사람과 같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문맥적으로 생각을 해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암이 흠이었구나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는 말씀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이 떨어진 그것은 문맥상으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신부라고 그러고,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하고 연합하기 전에 상태와 예수하고 연합한 후에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시은사를 받았을 때는 성령에 이끌려갖고 받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순전함을 완전히 갖지 못해서도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 앞으로 이끌려가고 예수의 순전함으로 완전히 무장을 한 다음에 그 투시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에게 사로잡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의 순전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은사 또는 지혜 말씀 은사가 아니고 지혜은사입니다. 예지은사, 투시은사, 예언은사 뭐 이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받았다고 해요. 받았지만 그거를 관리하시는 예수님의 순전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의 악습이 그 은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기도를 해야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곧 예수가 그 순전함으로 사로잡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만 뇌까리는 사람들은요,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을 예수의 순전함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 순전함 자체를 몰라요. 그래갖고 인간의 악습으로 그걸 사용합니다. 그러게 보니까 이제 그 은사 가지고 마귀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과 같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하고 관계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야죠.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절실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주신 은사를 예수의 순전함으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 학습으로 사용하고 자기들 식으로 자기들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면 예수와 관계가 없죠. 오늘 말씀은 그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욕을 당한다는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데요. 누가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고도 알아듣는 능력, 투시 능력이에요. 상대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의 통장 속에 있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다 알아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생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다 알아보죠. 그 사람 미래를 또 알아보죠. 뭐 주식하는 거 무엇이 올라가고 무엇이 내려가고 이런 거 다 알아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초능력이잖아요. 초능력.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초능력 가지려고 예수 앞에 엄청 매달립니다. 초능력 가지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주식하는 능력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지금은 이제 5,000원짜리지만
하루에 2만 원이 된다 그러면 그 정보가 확실하니까 5천 원짜리 주식을 10,000주를 사면 10만 주를 사놓으면 그렇게 그거 팔면은 솔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예수 안에서 받으려고 엄청나게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 더 앞서는 것이 바로 순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초능력을 주면은 그거를 아까페로 사용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순전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순전함을 얻기 전에 초능력에 취해가고 자기 길로 가면은 이제 마귀적이죠. 마귀가 하나님 것 갖다 전부 짓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남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악용하는 것에 관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그런 은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 돈하고 귀결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교회마다 건물을 짓다가 빚짓고 또 뭐를 하다가 빚지고 그래갖고 재정 상태가 재정 건정성이 참 힘들죠. 힘드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회를 해서 순간적으로 그 힘에 의해서 돈이 이제 끌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교회 그 재정 건정성을 확보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의 순전함이 아닌 것은 전부 마귀적이고 정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순전함이 절박하다는 거,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예수의 순전함에 사로잡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언연사, 투시연사를 활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선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끝까지 함께 하는데 근데 그 순전함을 버리는 순간 예수님 그 사람과 함께 안 해요. 회개해야죠. 이제 회개할 때까지는 함께 안 하십니다. 회개한다는 거는 다시 예수의 순전함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투자해야 월세를 내고 또 직원들 월급 주고 교회 전기세 하고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헌금이 안 나오면 이제 목회자가 절박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과도하게 땅 사서 건물까지 지면은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죠. 헌금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그 이벤트를 준비를 해서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헌금을 잘 이제 끄집어내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작을 하는 거예요. 협작. 그래서 교인들 돈을 이제 끄집어내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능력 있다고 평가돼서 집회를 이리저리 초빙받아서 다니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순전함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순전함.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일을 했어요. 자비량.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전도비 충당하고 또 생활비 충당하고 선교비 충당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누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순전함을 잃어버리니까 한순간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성령이 함께 안 해요. 성령이 함께 안 오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면 예수님께서 커튼을 탁 거쳐가지고 말씀 듣는 자 속에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냄새가 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 눈에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면서 순간적으로 예수가 그의 하나님인 것을, 그를 창조한 주인이신 것을 그에게 각인시켜줘요. 그럼 거기에 그 사람이 꼬꾸라지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예수님 피가 와서 그를 씻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진 것이 바울 그 사역의 특징인데 거기에 항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원칙이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그 순전함은 내 기준의 순전함이 아니에요. 내 기준의 순전함이 아니고 순전함 자체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순전함의 그 목욕탕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그래서 7번을 목욕을 해야 돼요. 왜 7번 얘기를 하냐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을 7번 목욕해서 어린애살처럼 됐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라는 그 목관통에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 속에 마귀로부터 받은 악습을 다 뽑아내야 돼요. 악용하는 거죠. 그걸 악용합니다. 그렇게 악용을 한 자를 능력 있는 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악용을 해요. 악용하면 그 사람은 이제 순전함을 잃은 거예요. 이러면 그 즉시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함께 안 해요. 함께 안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이 나타나면 능력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제공되질 않아요. 계시의 커튼을 확 제치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신 것을 확 하고 보여주면은 거기에 꼬꾸라지고 해결시켜서 예수의 피로 바르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비랑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몇 교회에서 보내주긴 했어요. 하지만 자비랑으로 일을 해서 그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순전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세상 말로 하면 월급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 받는 것도 예수의 순전함으로 받아야지. 세상적인 거로 그 월급을 받으면 그것도 순전함이 없는 거예요. 순전함이 없으면 하여튼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이 복음이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번 목욕을 하고 그것만 있어도 안 돼요. 7번 목욕한다는 건 예수가 그 순전함의 차원을 7배나 더해서 예수님은 무한한 순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순전함을 최고치를 갖다가 그 사람 심령에 완전히 쏟아부어서 그의 몸을 완전히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신 그 영권을 또는 은사를 악용하는 일이 없게 돼야 돼요. 그게 이제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줘야 하거든요. 이런 걸 가르쳐 줘서 뭐 체프 시간이든 또는 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이걸 놓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의 목관통에 들어가서 완전히 악습을 뽑아버리고 예수의 순전함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야 돼. 엘리사의 그 몸종 게하시는 엘리사 곁에서 악습, 마귀의 악습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문득병 걸려버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함의 능력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줘요. 뭐 구해도 줘요. 그러니까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위해서 감사를 하든지 하면은 예수 얼굴빛이 쫙 비춰와요. 비춰오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악습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의 순전함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 확 하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완전히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회개하면 예수의 피를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을 주고 성령이고 진리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 사랑의 영 대신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그게 바울 사도의 선교의 보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형을 주니까 하는 거지. 계시형을 안 주면 그가 말씀을 전했지만 누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어찌 알겠어요. 교회가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접촉되는 사람마다 이렇게 계시형을 줘가지고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선교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전해야 된다. 바탕이 순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바탕은 인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것이지. 그래서 예수한테 그 순전함을 많이 받을수록 그에게 준 은사가 이제 빛을 발하죠. 병 고치는 은사도 그래요.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면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뭐 작은 병들 말고 이제 뭐 100억대, 1000억대, 1조대 돈을 가진 사람이 암 5기가 되어서 뭐 한 달 남았니, 보름 남았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이제 소문을 누가 기도해주면 그 중병이 고쳐진대더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기동량에서 아름아름해서 찾아오죠. 그러면 이제 그 능력 받은 사람 주변 사람들 마누라든 아들이든 그들이 매니저로 자처를 해가 성장을 해죠. 기도해줘서 살려주면 우리에게 줄 게 뭐냐 이렇게 말하죠. 살만 준다면 내가 빌딩 하나가 있는데 압구정에 빌딩 하나가 있는데 그걸 주겠다. 그리고 여기다 각서 써라. 쓰면 그 사람한테 데리고 가서 기도받게요. 기도를 받아서 이제 은사니까 병이 낫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순전해가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돈 받지 말고
가서 이제 그 음식 차려주는 건 먹어라. 그러나 돈은 받지 마라.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냥 기도를 해준 거고, 옆에서 매니저로 자처한 사람들이 빌딩을 받죠.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그다음부터는 그 역사가 따라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이 죽을 병이 이쪽으로 떠넘겨져요. 그래서 많은 신윤사를 받은 자들이 알 수 없는 계질에 걸려서 그전처럼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이 인간의 미련함인데,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이겨내는 능력을 예수한테 받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능력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미래를 알아보고 아주 어마어마한 지식을 받았어도 그거 내려놓고 더 예수한테 매달려서 하나님의 순전함이 그 심령 속에 완전히 자리 잡도록 하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며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전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준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날에 이제 주여 주여 우리한테 문 열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순전함을 버려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버림받아요. 버림받으니까 순전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남의 말을 충분히 듣고 그것에 따라서 대답하는 방법에 마귀적인 것이 있고 하나님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것은 아까페죠. 상대가 말을 할 때 아까페로 알아듣고 아까페에서 답을 찾아서 주는 거죠. 그건 참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요. 세상에서는 이제 마귀적인 거는 상대 말을 잘 듣고 그 속에 있는 그 약점, 허점들을 다 찾아내서 이걸 어떻게 되치게 해서 돈을 뽑아낼까 하는 그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라는 건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까페로 상대의 사연을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면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의 능력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악용하지 않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다 보충해주는 길로 가죠. 그게 이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순전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상대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다 들어주고 그리고 혼자 밤새도록 곰곰이 이제 그가 말한 걸 다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약점은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쳐가지고 돈이 나오게 할 수 있는가를 다 연구를 해요.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돈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남의 말 들어준다는 거 참, 누가 내 말 들으니까 참 좋죠. 이 고독한 세상이잖아요. 그 이해로운 세상에서 누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막 점심도 사주고 선물도 해줘가면서 하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거를 마귀적으로 듣죠. 마귀는 모든 정보를 악용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끄집어낼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끄집어낼 때 참 상대가 내가 이 사람한테 돈 뜯긴다는 생각을 안 갖게 만들면서 뜯어가는 거죠. 수수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사실 그 바탕에 예수라는 순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라는 순전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이제 그런 말을 못하죠.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을 성결하고 보낸 천사들의 그 순전함을 생각해요. 천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가 하라는 것만 해요. 그들도 우리한테 나타나고 싶지 않겠어요. 짠 하고 나타나서 자기 영광을 보여주고
그래갖고 천사 숭배를 유도하면은 그거는 마귀 새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선에 탁 멈춰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은 전부 예수의 순전함에 딱 잡혀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자면 버림받는 거죠.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은 전부 다 예수의 순전함으로 행한다고요. 그걸 이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한다고 그래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예수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기본이에요. 기본. 그 기본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보편화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생뚱맞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생뚱맞게 들어요. 그런데 왜? 은사 나타남이거든요. 은사가 그냥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빛처럼 나타나니까 그걸로 어쨌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막 돈 헌금 나오고 교회가 재정이 건전해지고 막 이러니까 주의를 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예수의 순전함에 사용하면 주의를 한 거고 마귀의 악습, 악용이 사용하면은 예수를 대적한 거예요. 십자가도의 왼수가 된 거죠.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따를 수도 있고 육체의 수욕을 따를 수도 있고 하는 이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선택권을 예수한테 맡기고 예수님 나를 완전히 예수의 순전함으로 통제해 주세요 해서 그 통제의 권능을, 순전하게 사는 통제의 권능을 바가지로 퍼먹지 말고 근원의 법을 받아서 예수가 완전히 그 순전함을 강물같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강물같이 솟아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순전함을 잃지 않죠. 예수의 순전함을. 그 순전함으로 상대의 모든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 순전함으로 답하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으로 주시는 독혜력을 가져야죠. 독혜력.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안약을 써서 발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순전함으로 눈 떠갖고 순전함으로 눈 뜨면 그 어떤 사연이든지 듣고 나면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예수의 순전함이 그거를 다 파악을 해서 아까페로 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순전함을 가지면 어떤 사연을 듣든지 간에 예수의 손길이 되죠. 그래서 남의 정보를 악용하지 않아요. 남의 그 흠을 잡아서 그걸로 이용해서 처먹고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은 모든 것을 자기 이익거리, 정력거리, 사역거리, 탐욕거리, 세격거리 삼는데 그러더니 그것도 그럴듯하게 새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은 일이죠. 노략질은 이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순전함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다 노략질은 이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 선택권이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를지 육체의 소욕을 따를지.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오직 성령의 소욕만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의 선택권을 완전히 예수한테 넘겨버려서 예수를 부여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예수가 나를 통제해 줘야 돼. 그렇게 구해서 받으면 줘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주면 순전해지죠. 순전해지면 악용을 하지 않아요. 악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품 성결이 있고 기술 성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우리를 성품으로 성결을 해주시고 기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손발이 맞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대로 움직이는 건데 예수님 구원자고 명철이잖아요. 그분의 기술을 잘 받드는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는 이제 성품의 그 합일체를 의미하는 거죠. 성품의 합일체. 그러니까 성품 순결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거는 이제 기술 순결이에요. 기술이 내 기술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 예수님 그걸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순전함도 못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 반에서도 함께하는 성품 순결도 없는 거고 기술 순결도 없어요. 내 반에서도 나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데 굉장히 그 격차를 갖게 되는 거죠. 자기는 이제 주의 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야. 자기 혼자 일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해야 예수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함께하는 일을 해야죠.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 일을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참 비참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투시은사도 받고 예언은사도 받고 예지은사도 받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식하는 권능도 받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런 권능을 예수의 아카페가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님이 사용하는 거니까 주인이 당신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사는 거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악습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순전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 순전함의 태도로 예수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서 남에게 전파되며 버림받은 뭔 성이 있어요? 남 병 고쳐주고 지옥 가면 무슨 성이 있냐고요. 투시은사로 돈을 많이 걷어다가 돈 필요한 목사한테 많이 갖다 주면 무슨 성이 있냐고요. 자기 영은 지옥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 직분, 그 모든 거를 악용하는 악습을 다 뽑아내시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의 순전함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성품 순결로 함께하지 않고 기술 순결로 함께하지 않아서 그 사람 통해서는 하나님을 이룰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사람 속이 다 보인대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요. 보좌에도 예수님 계시고 한 분이지만 그 천국의 만주속에 계셔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속에서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보인대. 무슨 말할지. 그래서 거기서는 뭐 말이 필요 없이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독해력이 뛰어난 곳이에요. 거기서는. 그런데 그 모든 정보가 악용되지 않는, 마귀가 없는 거죠. 마귀 악습이 없는 거. 그래서 예수의 아카페로 선용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의 그 모든 마음을 다 파악을 하고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의 선으로, 아카페 선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육성에 눌려갖고 그 상대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게 좋은 긍정적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초능력 받아갖고 악용하는 사람들보다는 낫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메뚜기 귀신한테 놀려 죽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그 아카페 성품에서 주시는 그 거룩한 순전하신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예수의 성품으로 성결해져요. 모든 성품으로. 그리고 예수의 기술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순전함으로 사는 데 밀가루 세말,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데 밀가루 세말, 예수의 기술로 사는 데 밀가루 세말이 되어서 완벽하게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어떤 정보를 알아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너의 기목을이더라 들으라, 너의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 마음을 보고 듣는 자가 됩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목을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속을 다 보시죠. 하여튼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시는 분이에요. 미래까지 다 보시죠. 뼛속까지 다 보시는데 그 모든 정보를 오직 하나님의 순전함으로만 선용하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눈을 떼어주시고 너희 기목을이더라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목을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완전히 예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예수의 순전한 모습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무한정 받으면 우리도 예수가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가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렇게 동역하게 하는 이 거룩한 예수의 순전함으로 사로잡혀서
소경이 누구냐? 내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눈과 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안에서 눈을 뜨는 은혜. 그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그 미련한 자리에 있어서 욕을 당하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눈과 귀가 떠져서 그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어서 보고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아카페로 그 전부를 선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순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